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9장 7절에 18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요셉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으로 유혹의 덫에 걸리다. 어디에 걸린다고요? 유혹의 덫에 걸린다. 참 엄청난 거죠. 북한 땅 개성에 가면은요, 송도 3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송도 3절. 이 송도는 개성의 옛 이름이죠. 이 송도에 세 가지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생 황진이가 첫 번째요, 두 번째 학자인 서경덕이 두 번째요, 그리고 박영폭포가 또 그렇게 유명하답니다. 아주 아름다운 폭포가 있답니다. 황진이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명기 중에 명기죠. 우리나라에 가장 이름 나 있는 그런 명기입니다. 시와 글에 아주 능통했고요. 뿐만 아니라 절세 가인이기도 했습니다. 황진이가 지은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등학교 국어책에 실린 시까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시조가 있어가지고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벽계수라는 시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은 시는 이렇게 시작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살리 벽계소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장애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워보신 분들은 다시 아마 감이 새롭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게 이제 그 벽계수라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쓴 시예요. 벽계수가 시냇물의 이름이지만 실제 사람의 이름이었거든요. 왕실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 아주 그 성격이 올곧았습니다. 유혹은 뭐 저리 가라였어요. 그걸 안 황진이가 이 벽계수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 시를 지어 보낸 거예요. 청살리 벽계수야, 네가 쉽게 가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일도 창해하면 한 번 바다에 나가면은 돌아오지 못하니 명월, 그죠? 밝은 보름달이 저 빈산에 딱 떠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름달이 산 위에 딱 그 산 아래에서 우리 한번 쉬어가면 어떻겠느냐. 이 말을 듣고 벽계수가 말에서 떨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해오는데, 그 정도로 이 황진이가 뭐 시면 시, 글이면 글, 뭐 유명했다고 그러죠. 서경덕 또한 이 벽계수 못지않게 아주 그 올곧기가 뭐 하늘을 찌를 듯하답니다. 원래 이분이 진사급제에 급해가지고 그 안에 이 나라에 나갔는데 너무 성격이 대쪽가다 보니까 적응을 못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융화가 안 돼가지고 나는 글이나 해야겠다 해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냥 초야에 묻혀서 이 학문에만 정진한 거예요. 뭐 다른 데 일절 눈 돌리지 않고. 그 소식을 황진이가 들은 거죠. 내가 이 서경덕을 한번 무너뜨려 보겠다. 어떤 조선의 남정네도 황진이 앞에 넘어지지 않는 남정네가 없는데, 서경디 네가 그렇다면 내가 한번 무너뜨리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어느 날 서경덕을 찾아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이 서경덕 집에 가가지고 이 황진이가 이 적삼옷만 입고, 그 야들야들한 적삼옷만 먹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에 젖었으니까 이 옷이 어때요? 쫙 달라붙겠죠. 그러니까 안에 몸이 여체가 다 드러나는 그 몸을 가지고 서경덕을 탁 찾아 들어갔는데, 서경덕이 쳐다봤다 안 봤다? 딱 보고 고개 딱 돌렸다는 점. 뭐 안에서 황진이가 난리를 구슬 떨었지만 서경덕은 콧방귀도 안 꼈다고. 그래서 이 황진이가 서경덕한테 손들고 나왔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도의 세 가지 절개, 삼도 삼절이라서 황진이, 서경덕, 박영폭포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이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요셉을 향해서 유혹의 손길이 비치는 그 유혹의 덫이 나가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드발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된 요셉 아닙니까? 종이었지만 총무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죽을 것 같았던 그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모든 재산을 관장하는 그런 가정총무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느냐. 근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요셉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또 다른 시련,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시련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자, 한번 주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유혹의 덫이 찾아온다. 이거죠. 예, 이 덫입니다. 여러분, 덫에 걸리면 어때요?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덫이라는 게 그래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예. 요셉에게 찾아온 그 시련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유혹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동침하자는. 여자가 이렇게 유혹하는 이 눈빛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추파를 던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추파, 여러분 들어보셨죠? 추파 던진다는 말이 어떻게 유래되느냐? 잠깐 영상을 한번,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긴 해. 여보, 여기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난 곳이잖아. 그럼 당연히 기억하지. 당신이 나한테 첫눈에 반한 거. 뭐래? 당신이 먼저 나한테 이렇게 추파 던졌잖아. 추파라는 단어는 당나라 시인 이백의 시에서 처음 쓰였는데요. 가을 추, 물결 파자를 써서 가을 물결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가을 물결, 참 잔잔하고 반짝이며 부드럽게 흐르죠. 아, 정말 참 아름다운 표현이었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잔잔하고 반짝이는 물결의 모습을 표현한 추파는 이후 아름다운 여인의 눈빛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 참 아름다운 여인이 눈빛을 보내면 이 어떤 남자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 어르신들 옛날을 생각해서 추파 한번 던져보실래요? 이렇게. 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 보디발 애가 왜 요셉에게 추파를 던졌을까요? 이거죠. 응? 안 그랬겠어요? 왜 또 추파를 던졌냐? 이 성경에 보니까 추파를 던질 만한 이유가 딱 나와 있어요. 뭐냐? 오늘 본문 7절인데요. 그 앞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같이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이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남자들한테 이런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이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말을 오늘날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꽃미남이라는 표현을 쓰죠. 꽃미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꽃미남일까요?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런 사람들이랍니다. 누굽니까? 우리나라 꽃미남의 원조가 바로 저 신성일,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신성일 씨. 그 다음에 최수종, 그 다음에 배용준, 그 다음에 원빈, 그 다음에 송중기, 뭐 이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꽃미남 뭐 이렇다 합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절대로 저는 꽃미남이 아니기 때문에 유혹의 덫에 걸릴 수가 없어요. 요셉이 아마 저랬던 것 같아요.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종이었지만은 정말 열심히 일했고요, 또 성실했고요, 또 신뢰가 됐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그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다 맡겼어요. 게다가 또 뭐까지 좋았다? 용모까지 좋았어요.
이 보디발 아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 종에게 마음을 빼앗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보디발 아내가, 이 보디발이 보통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경호실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위대장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권력이라면 권력, 또 재산이라면 재산. 그 집이 얼마나 컸으면은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만은 이 보디발의 집안에 감옥이 있었어요. 궁중의 죄인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는 궁중 죄수들이 있을 정도. 그러니 그 감옥을 간수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했다. 그런 집의 아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한갓 종에 불과한 요셉에게 추파를 던진 거예요. 왜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니 뭐 한다고요? 딴 생각한다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보디발이 딱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음란죄가 자기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죄거든요. 요셉의 말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이 뭐라 했느냐? 추파를 던졌을 때,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을 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마지막 말 기억합시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 짓는다고요? 하나님께 죄 짓는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게 있어요. 죄악의 앞에서 이 죄는 하나님께 죄 짓는 거야. 그러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못 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만일 이 아내의 요구대로 이 아내와 동침했다고 칩봅시다. 그러면 첫째는 누구한테 먼저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를 신임해 준 주인한테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인 아내를 겁탈했으니까 뭐 동침이니까 뭐 겁탈은 아니겠네요. 그런데 요셉이 두려워한 것은 그 주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잡을 수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보디발은 바로 자기 눈앞에 있다는 거죠. 왜 주먹 쓰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법보다 뭐가 가깝다고? 주먹이 가깝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 요셉의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안 본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머리 털까지 다 세신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이가 자기는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잠언서는 또 이야기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은 어떻다고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성전을 더럽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정말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가와. 마치 가랑비에 옷을 젖는 것처럼
젖는 줄도 모르고 젖어듭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안에 칼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칼럼에 보일드 프로그라는 제가 이야기를 글을 실어놨는데요. 여러분 꼭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일드 프로그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 비크에 개구리를 넣고서 이 불을 지폈는데 이 개구리란 놈이 불이 되어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뛰어나와야 되는데 못 뛰어나니까 삼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유혹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가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유혹의 뜻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의 덫에 걸려들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동일교회 한 사람도 그 유혹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뿌리쳤겠죠. 당연하죠.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그럼 유혹이 그쳤느냐?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혹의 덫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 바로 이겁니다. 유혹이란 속성이 그거예요.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으면 그건 유혹이 아닌 거예요. 파도가 칩니다. 큰 파도가 칩니다. 한 번은 어떻게 용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파도는 어떻습니까? 연거푸 찾아온다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아. 여기 보세요.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날마다, 때마다, 틈만 있으면 이 말이에요. 날마다라는 것은 빈틈만 있으면 그 집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보디발안이 얼마나 요사스러운지 그 빈틈을 노려가지고 틈만 있으면 요셉에게 따가지고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죠. 이 유혹은 마치 뭐와 같으냐? 여러분 사냥개 아시죠? 이 사냥개가 사냥감을 물면 놓아요, 안 나와요? 안 놓아요. 바로 그거예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그게 바로 유혹이에요. 끝장 보려고 하는 거예요. 끝장을. 보디발 아내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말씀처럼 날마다 요셉을 집요하고요. 이게 바로 유혹의 속성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걸 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 나가셔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셨는데 사탄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죠. 몇 번 당했습니까? 몇 번 당했어요? 네, 3번을 연거푸. 예수님이니까 3번에 그쳤죠. 우리 같으면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으로 다 다가올. 바로 그 이야기. 그래서 잠언은 이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잠언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대저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예, 엄녀의 입술은 뭘 떨어뜨린다고요? 꿀을 떨어뜨린다. 꿀맛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꿀맛 한번 해보세요. 꿀을 안 잡수셔 보셨네. 꿀 좀 잡숴 보세요. 꿀맛을 드셔봐야 꿀맛이 어떻다는 거 아시지? 꿀맛이에요, 꿀맛. 그거 여러분 참새가 방앗간을 어떻게 해요? 방앗간 앞에 놔도 참새가 그냥 날아갈까요? 못 나? 이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꿀맛 앞에서 거기에 꿀맛 안 볼 사람이 누가 있냐? 지난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 함께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기억하시는데 제발 좀 제가 부탁합니다. 금요기도에 좀 나오십시오. 가서 기도하십시오. 요새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안 나와보시니까 모르겠죠. 예, 금요기도에 나오고 하나님이 큰 은혜, 성령의 불이 막 임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그때 삼손 이야기 나눴어요. 여러분 삼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사잖아요. 나신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부여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치 헤라클레스, 그를 당할 자가 없을 정도. 근데 그 삼손이 어디에 무너집니까? 이 여인의 꿀에 떨어지는, 꿀에 나가 떨어져. 그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월 앞에 뭐가 없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유혹을 이겨낼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보디발의 아내 같은 음녀들이 이 사람을 유혹하는 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단지 육체의 쾌락만을 위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순간에 불장난이 절대 아니에요. 자, 잠언서 6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시작. 음료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예. 한 집, 두 집 살림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람 피워가지고 딴짓 하는 사람 우리가 주변에 봅니다. 그 결말이 어떻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탈탈 털립니다. 여기 이야기잖아요.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이 한 조각. 그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혹의 덫의 끝은 뭐냐? 그것은 바로 패망이라는 거예요. 파멸이라는 거예요. 단지 쾌락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혹하는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린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 세미나 다녀온 그 우리들 교회 지금 10,000명 정도 모여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판교에 이제 새 성전 지어가지고 그 고속도로 타고 서울로 딱 지나가면 바로 왼쪽에 보여요. 거기에 플랜카드 이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어요. 제가 그 교회를 알았던 데가 몇 년 전에 그 서울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그 현수막에 뭐라고 딱 붙여놨냐면은 제 안에도 거기 있는데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뭐다? 거룩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는 순간 짜릿했어요. 여러분 결혼 왜 하죠?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죠. 저는 그때는 이게 참 하나님 성경적이구나. 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도는 생각하는데 이번에 가서 알았는데 뭐냐면은 결혼한 가정들이 말도 못하게 깨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깨어집니까? 이 음란 때문에 깨어지는 가정. 그 교회 10,000명 가운데 수두룩한 사람들이 가정이 깨어져 가지고 상처받고 다시 회복하려고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김양재 목사님인데 모토가 뭐냐? 절대 이혼하지 마라 이거예요. 어떤 바람 피더라도 이혼하지 마라 그거예요.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혼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결코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진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게 나와서 장로님들이 수십 명 되는데요. 이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간증하고 막 이러셨는데 이 장로님들이 뭘 간증하냐? 저는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해요. 저는 불륜을 몇 번 저질렀습니다. 이야기. 우리 여기 장로님들 여기 계시는데 그 간증 혹시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기다 하더라고요. 왜 죄를 못 끊어내느냐? 이게 죄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보면은 뭘 깨닫느냐?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오픈시켜버려요. 뭐 엄청난 거죠. 이게 쉽게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시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기도가 필요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만이 가능해요.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좀 뭐 엄청난 큰 사명 제가 받고 왔는데 이 유혹이잖아요. 유혹, 그죠? 이 유혹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뭐 서울대학 나온 거는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헌법재판관 같이 하신 분들이 이 교인 장로를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내가 죄인입니다. 저 이런 죄 저질렀습니다. 부끄럽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 내년도에 가면 우리가 새가족반 이렇게 다시 세우고 하려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을 새가족반 세워야 되는가? 근데 새가족반을 담당하는 그 새가족반 위원장이 병원장인데, 병원장, 큰 병원 하는 원장이, 그 병원장이 새가족들 오면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 교회 장로입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 불륜 4번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질르나 그게 아니죠. 과거에 그렇게 저질렀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막 가정에 깨어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네 이래가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륜을 1번 저지르든 4번 저지르든 아니면 음란한 마음을 품든 무슨 크기가 소용이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느 누가 죄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중에 과거에 그런 음란한 생각들 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서경덕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으로 받아들여요. 다 우상으로. 그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바로 이거예요. 대적마귀가 뭐가 같이 온다고요? 사자같이, 이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여러분, 사자 앞에 섰을 때에 그 사자를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삼손이면 사자 입을 찢어서 죽입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가 사자를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달려들면 우리는 집어 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탄마귀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근신해서 깨어나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자, 요셉이 그 유혹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 오늘 본문은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2가지 요셉의 대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엄녀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요셉아, 요셉아, 요셉아. 그럼 요셉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블라블라블라블라. 설령 듣더라도 우리 귀가 2개인 이유는 뭡니까? 한 귀 들어왔다가 한 귀로 떠나버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요래 들어왔다가 시작. 요래 들어왔다가 요래로 나. 아멘. 유혹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겨내보겠다. 될 수가. 왜? 우는 사자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두면은 100% 걸려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업류에서 떨어졌다. 이래서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응? 피해. 떠나야 합니다. 그 유혹이 있는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여기 남아서 어떻게 한번 정화시켜 보겠다고 100% 무너진다는 거. 따라해보다. 유혹은 이길 대상이 아니라 피할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피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개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하시네. 피해야 돼요. 근데 꿀맛이라 하잖아요. 꿀맛.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에게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까? 이게 말할 수 없는 이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하나님의 그 7계명을 보내버립니다. 10계명의 7번째.
그 죄를 언제 저질렀느냐? 이게 그냥 아까 말했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한창 전쟁 중이었거든요. 블레셋과 이 우리아가 부하 장수 아닙니까? 우리아가 전쟁 중에 나가 있는.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궁궐에 낮잠 잤다니까요. 낮잠 잔 게 아니라 자빠져 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궁궐 옥상에 거닐다가 뭐가 보였어요? 여인이 모욕하는 걸 보였어요. 그러면 다윗이라면 어떻게 되세요? 엄마야. 이 눈을 가려야, 여러분들은 안 가리시나 봐요. 가려야 되잖아요. 왜? 듣지 말고 보지 말라 했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가려서 했습니다. 고개 돌려서 했어요. 왜? 그게 유혹이라는 건 다윗이 알니까. 여러분 손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자, 봐야 돼, 안 봐야 돼? 솔직히 봐야 돼, 안 봐야 돼? 근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린다고 해놓고 이렇게 보는 다윗이 그랬다니까. 사실 여러분 궁궐 옥상에서 저 밑에 여인하는 눈이 잘 보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서 그냥 흐릿하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동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그냥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데리고 오라. 저 여인을 데리고 오라. 왕이 명령하니까 뭐 누가 그 말을 거역하겠습니까? 바로 그건 거예요. 유혹 앞에서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제가 30대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였고요. IMF 때였습니다. 1998년도, 9년도 정도 되었어요. 부산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 대리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 안에 한 17명이 우리 남자 직원들이 있었어요. 젊은 직원들만 제 밑으로 이렇게 그 친구들하고 같이 회식하러 간 거예요. 예. 그래서 회식을 1차에 이제 꼼장어 집에 가가지고 꼼장어 맛있게 먹고 그러면 항상 그 당시에는 1차 가면 몇 차가 또 있습니까? 2차 어떻게 잘 아시죠? 그 노래방 갔어요. 예. 그 직원들까지 갔으니까 뭐 얼마나 신나게 노래 부르고 놀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놀았습니다. 2차 딱 끝나고 이제 딱 하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기 허전해야 안 허제? 허전하다 이래가지고 3차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 분위기가 다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3차 다 갔어요. 서면이라는 곳에. 서면이라는 그 서면이 번화가예요. 이 번화가 저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지하에 내려갔는데 룸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룸사롱인 거예요. 방에 들어갔는데 이 대리석이 얼마나 큰 대리석 테이블이 있는지 쫙 있더라고요. 막 와, 전 처음 봤어요. 그 아니나 다를까 좀 있으니까 막 웨이터가 쫙 이렇게 술을 깔면서 까는데 거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만한 여자들이. 우르르르. 제 눈이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야. 엄마야. 순진했어요 지금 그때는. 그때 한창 은혜 받고 있었어요. 그때 부산에 가서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내려가서 수영내에 가서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밖에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전화했습니다. 누구한테 있겠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전화 딱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왔는데 이런 상황인데가 끝나기도 전에 사모가 뭐라 했겠어요? 빨리 튀어와. 돌아보지 말고 튀어와. 인사도 하지 말고 와. 야, 이 자리에서 제가 여보 감사해요. 죄짓지 않게. 다음 날 갔더니 전부 막 눈이 이래가지고 왔어요. 그때 있었던 친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의 영은 집요합니다.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결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지혜로운 자가 바로 이거예요.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났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교회는 단 한 사람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전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로 단 한 사람도 이 유혹에 걸려 넘어서 패가 망신하는 그런 일 없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거기서 끝났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거죠.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 바로 이거예요. 혼자 있을 때.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요셉이 피했습니다. 달아났습니다. 예,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셉과 그 안이 보디발 안에 딱 둘이 있을 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여기 보세요. 집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이 뭘 붙잡았다고요? 요셉의 옷을. 이전까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말로만 했어요.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뭐합니까? 이 여인이 저돌적으로 달려듭니다. 옷을 붙잡았다. 저는 이 옷을 붙잡았다는 이 말보다는 아마 뒤에 가서 껴안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럴만 하겠죠. 주인이니까. 주인이 종을 껴안는 거 뭐 누가 그러겠네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얼굴을 들이다대고 요셉아 요셉아 은밀한 죄는 바로 이럴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누구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 모든 이성은 다 막혀버려요. 다 마비되어 버려요. 그 진짜 기라성 같은 사람들, 뭐 사회적으로 보면은 IBM에 임원했던 사람들, 뭐 회사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다 팡팡 넘어졌다는 거예요. 다 불륜 앞에 다 넘어져가지고 이혼하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이런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이와 같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씻을 수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저도 가끔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만일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란다면 용서가 되느냐라고 물으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불륜 저지르면 여러분 용서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될 일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근데 우리 주님은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용서. 바로 이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붙잡혔을 때 율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쳐라 그랬거든요. 그거는 씻을 수 없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다.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좋은 사람, 의인들, 이런 사람들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지금처럼 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간음죄들,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거든요. 자,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 그 아름다운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연약한 자, 우리같이 부족한 자, 만날 죄 앞에서 팡팡 넘어지지만은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이 놀라운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보실까요? 다 같이. 네. 우리 마음심이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권의 삶 나와 같은 그를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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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이 누구를 위한 사랑이라고요?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사랑.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이게 자백이 안 되니까 우리 안에 갖고 있으니까 또 다음 유혹이 오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돈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의 유혹일 수도 있고. 야, 한 번만 눈 감았죠.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오면 다 용서가 된다. 안 그러면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찾아가셨던 사람이 다 죄인들 아닙니까? 그 중에 특별히 주님이 찾아가셨던 게 세리들 찾아갔어요. 성경에 보면 이 세리 중에서 주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세리 마태 아닙니까? 마태가 뭐합니까? 이 세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리가 뭐 했어요? 예수님 제자까지 되잖아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지었다니까요. 죄인이었는데. 또 누가 있었습니까?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그 세리장이었어요. 세리 중에서 세리, 괴수. 얼마나 그 당시에 살기 힘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당겼던 그 세리장이 주님을 만나니까 와 뒤집어진 거예요.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집에 초청해가지고 대접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니 너무 기뻐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겠다. 막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세리 삭개오에게 누가복음 19장 19절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아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였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상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짜 영접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하십시오. 믿음이 그걸.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의인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집합소예요. 온갖 세상에서 저질렀던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시선 받는 거예요. 한 번 시선 받았는데 또 그 다음에 죄 안 짓습니까? 또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네가 더 낫다, 내가 더 못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우린 죄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이제는 잘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즐기던 술도 끊어보겠다고, 또 담배도 끊어보겠다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다짐해 봤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려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술만 그렇습니까? 음란도 마찬가지죠. 음란의 죄에서 빠져나가려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발버둥 칩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에서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는 또 어떻습니까? 그 성질에 못 이겨가서 그냥 화가 나면은 그냥 폭발하는 그런, 우리 안에 그런 성정이 있지 않습니까? 매번 실패하잖아요. 도박은 또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도박하시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재미삼아로 동양화 이렇게 막 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3살 버릇이 8 간다고, 이게 끊지 못해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배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많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니 그 도박에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중독에서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한테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부부간의 갈등, 물질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돈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이 자리에 아직도 11조 하지 못하고 마음에 갈등하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 좀 달라고. 믿음 좀 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돈에 매여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안 되려고 부단히 애써보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그런 연약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유혹의 뜻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 다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대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내가 넘어집니다. 오늘도 내가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함.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너무 부족해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오늘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말이 길이 오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말이 길입니다. 주님 말이 길.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하지도 않습니다. 떳떳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실수하지만은 그 실수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만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유혹의 덫이 곳곳에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으리까? 어찌하면 좋으리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듣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의 덫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가리게 하시고 귀를 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죄가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토해내게 하시옵소서. 토해내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